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미혹 가운데 넘어졌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시던 그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구속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는 속사람이 성장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2021년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아버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의 세미한 음성이 아버지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성령의 그 적은 음성일지라도 진리, 아주 적은 진리 안의 깨달음일지라도 이 우주 만물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떨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존귀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져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 형편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중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우리가 18절까지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 동일한 본문입니다. 2장 13절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서회사가 요셉에게 헌명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으려 죽이려 하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심. 남아있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듯이 호세아서 11장 1절과 에레미야 31장 15절, 에레미야 뒷절에 가보면 이제 30절에 가보면 새 언약에 대한 31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는 어찌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에 대한 그 본질적인 1장 18절에 얘기한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거라는 그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와 같은 구약의 선자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 이제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27장이네요. 27장 45절에 보면 45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56절까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돌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으니라. 이에 성소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엉성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가랴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6시 제 오후 3시죠. 온 땅에 3시면 뭐 어두운 시간이 아닌데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0 내시게 그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었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마태가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중에 보면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은 그 72명의 72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거한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 어원은 어디서 헬라어인데 히브리 언어에서 어디서 같이 연결시키냐면 성서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한국어 번역을 거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72명의 랍비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오경을 번역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이 육신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원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값을 치른 거죠. 말하자면 성소 휘장이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휘장이 당신의 육체에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육체가 찢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도 지금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낮 12시가 됐는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9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오후 3시까지 자연적인 현상,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황소가 양쪽에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밑에부터 찢어진 것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나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말하자면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많은 무덤들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다면 이 동편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 안에 3개월, 6개월, 1년, 2년 아마도 이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아마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이 아니라 현존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누군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 심지어 내 자식,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이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만이 부활의 형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죽었던, 육신에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동일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냥 보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귀신 나오듯이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이 실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해서 많은 이들을 시공간을 초월해가면서 만났듯이 아마도 예수님 말고도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혈육에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시체를 가져갔대 뭐 이렇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친척, 부모, 형제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형태로 부활의 존재로서 나타나서 같이 어떤 사람은 가서 온 가족들 같이 식사도 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귀신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먹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그가 부활했다면 이 부활체로서의 많은 얘기들을 예수님만큼은 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인가 그들이 죽음 전어편에서 있었던 무엇인가 그들에 대한 낙원에 대한 얘기가 됐던 그 영혼이 있었던 것에 다시 육이라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땅 안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최소한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이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증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이제 죽고 나서의 모든 제자들도 완전히 모든 게 포기되어지고 패닉이 되어졌는데 이제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전환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성경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죽었던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그들을 만났던 기록은 되지 않지만 마태는 그냥 한 줄도 안 되는 이 작은 말씀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 이가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죽음이 진짜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존재들 앞에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24시간을 이 부활된 이 성도들이 먹고 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각자에게 부르심에 걸맞게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 이 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1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린 거죠. 그래서 10일 뒤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하자면 이제 그 역사적인 성령이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역사적인 이 120명의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오순절달이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보도기아, 본디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및 구련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이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불어로, 한국어로 다 말하는데 이것을 다 지금 각자에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각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정도의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12절 다 놀라 당황해 서로 이르되 일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4절서부터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널게 할 것이 내 말에 기록이되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이 막 방언을 해야 되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와 이제 시편과 이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말하자면 지금 부활 이후에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다려라. 부어지자마자 이 120명 플러스 3,000명 정도가 이제 순례객도 있고 본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 이들이 약 3,000명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3장 1절에 가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을 우리가 호레오스 배웠어요. 말하자면 이 안진뱅이 40여 시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를 구원해내죠. 그 병에서 구원하죠.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말하자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한 몇천 명 있는 거죠. 약 이 길이가 이 길이가 185m 정도가 되는 거죠. 길이만 해더라도요. 거기다가 162개의 4.7m 되는 4.7m 되는 것을 162개를 4개씩 4기둥씩 천장만 했고 옆 벽은 없이 쭉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헤롯 성전이 있고 이 솔로몬 성전에 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갔을 때 이들이 얼마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일에 다 동참하고 동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니엘서나 창세기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노마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고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고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했지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들은 오늘도 모인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를 죽이고 나서도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또 모여서 아침만 되면은 이것에 모여서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 앞에 지금 안진뱅이가 서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 4장에 보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 앞에 말할 때 제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도견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은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하자면 지금 9시부터 이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만났던 이들에게 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계속해서 여기 기록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3,000명의 어떤 역사적인 일들보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라는 이들, 두세 달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추례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5,000명이 실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천사를 본 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하는 영적인 영역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 5,000명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설교 3, 40분에서 받아들일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도 개입되어졌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일들이 그 순간에 몇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밀어 넣어버렸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갇히죠, 감옥에. 이튿날 3절에 보면 그들이 잡힘의 날이 임으로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럼 이튿날까지 2명은 가두어져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철회하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5,000명은 당신네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동의와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깨닫고 나서 과연 집에 돌아가서 그들이 가자마자 밥 먹고 잠을 잘 리는 만무한 거죠. 가서 온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밤이 새도록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5,000명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은 최소한 4배만 잡아도, 가족 4인 가족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 명이. 그 밤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이들이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그들이 만나고 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밤이 새도록 전했던 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만큼 뒤집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이튿날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가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자면 베드로가 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도리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절대로 저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말씀을 들을 일은 만무하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70인 사내들이 공회인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서는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죠. 8장으로 가보시면 칠장 7장으로 가보죠. 7장 54절부터 우리가 한번 6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려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잘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양심은 찔린 거죠. 근데 그때 돌이키거나
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이들처럼 돌이키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 스데반의 말에 하나님이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 있는 이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이들을 위해서 중보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었을 것이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시간도 스데반이 이루 말해 죽는데 그냥 고통 없이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완전히 그냥 밝을 정도가 됐다면 실제적으로 스데반에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전체 회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된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찔림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들이 하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말하자면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재판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집단적으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말하자면 지금 사도인 야고보를 리더인 야고보를 죽인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겠다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이전의 공생애 3년 6개월 공생애 부활 때도 엄청난 얘기들을 이스라엘 땅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듣고 직간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최근에 1년 6개월 전에 2년 전 3년에 그 장사 지냈던 그 가족이 실제 살아났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던 이 많은 이들이, 또 베드로가 3장에 가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와 같은 회복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룬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언제까지 36년 6개월 동안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살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찌했든 그들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그 어떠한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죽으면 죽고 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듯이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그들이 죽음도 당하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최소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합치면 40년이라는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태어나서 40살이 되어졌던 그가 최소한 40년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동일하게 호세아서 11장 1절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만을 이 마태는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또 다른 복선을 깔고 또 하나의 의도적인 얘기가 무엇이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거라는 은혜. 동일하게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이들 역시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혼혈된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그가 금식을 40일간 하고 나서 아담이 번제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첫 번째 그들의 공생의 시작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가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이사야 9장 1, 2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건데
그들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잠시 회복되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그 70년 포로에 돌아오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 세월이 20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그러면 저나 우리의 삶 안에서 지금 호세아에 있는 이 10지파나 유다나 베냐민이나 이들이 혼혈된 이들이나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AD 약 65년이라고 잡고 있어요. 마태가. 그럼 최소한 마태도 30년이 넘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사도로서 전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썼다란 말이죠. 근데 마태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을 썼을 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5년 뒤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노마가 이제 헬라에 정복하고 나서 노마의 속국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줄 테니까 항복하라고 그러죠.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AD 70년도에 5년 뒤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5년 뒤에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렸던 그들의 3대 4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AD 7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절을 당해서 완전 침멸당하고 영원히 혼혈이 되어진 사람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온전한 원죄와 사망과 음보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설명할 걸 설명하고 그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동일한 역사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증거된 그 삶 안에서 끊임없이 40년 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의 이 5년 뒤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은 마태 자신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20년 전에 730년 전에 아수르에게 일어난 일, 586년도에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노마에 의해서 멸절당한 이스라엘은 1948년도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전체 독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멸절을 당한 거죠.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모든 이들이 살육을 당하고 이러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마태는 하고자 하는 의도의 베이스 안에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처럼 멸절을 당할 거고 남유다라 할지라도 이렇게 멸절을 당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동일하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일들이 당신은 모르지만 노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 죄값을 치르는 역사적인 일들이 그것이 순교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절당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가 처죽음을 당하고 지옥 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노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 교회에게 아니면 개인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노마나 그 안에서 서신의 보통 내용이 빌립보서를 빼놓고는 거침 다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책망을 하죠. 돌이켜라, 그 안에서 돌아오라.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구약의 애언서처럼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경고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심지어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후메니오 같은 사람들은 악한 창질에 빠졌다. 이미 내버렸다.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북이스라엘의 열집하나 남유다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는 동일하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아수르에게 진멸당하고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노마에 진멸당하는 일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또 있다라는 이중 삼중적인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다른 성경 호세아가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써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그들을 향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복음서는, 처음엔 저도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서신서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이미 서신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도 생기기 전에 쓴 것이 아니라 30년이 넘는 동안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이 마태가 복음서를 썼을 때 이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 각 교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수천 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약의 역사적인 일들이 그 구약의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0년 안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궤라고 누가가 기록한 거죠. 말하자면 마태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는 호세아 시대처럼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노마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마태는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2021년도를 사는 동일한 저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거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서신서의 노마서부터 유다서 계시록까지 얘기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엄히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을 마태는 동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죽어나가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이하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며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렇다면 이 말은 맞아, 마태는 지금 서신서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한 막 예수를 죽고 나서 부활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이 지나서야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동일하게 이제 처음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미 구원받은
이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구원받은 너희들도 아수로, 바벨론, 노마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바벨론의 여정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사 같은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속받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평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질병과 포로가 되어지고 재정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만들어내는 일에 그분은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막혀진 것들이 풀어지는 유일한 것은 그분 앞에 돌아오는 거죠. 단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말 한마디 앞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곁길로 가고 있는 그들이 잘못 가는 방향성을 다시 돌아오라.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이 외치듯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복음서도 동일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적인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거냐, 지식으로 받을 거냐, 내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살 거냐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호세아, 에레미야 다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멸절을 당하고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굴레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약 신약 전체를 합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참 좋은데 내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주님께 돌아가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한 주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